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총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에 의해 후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결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것을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 한 가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은 받고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삶의 순간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닦여지고 놓아진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보여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또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해가 뜨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그 순간에 해는 그 모습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서서히. 그래서 그 시작이 굉장히 미미해 보이죠. 그러나 해가 떠올라서 점차 밝아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어둠이 존재를 감추어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져 버린 안전하고도 평안한 길,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떠합니까? 그 길은 끝없는 어둠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그 길을 인도하거나 지켜주는 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사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길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편향적인 마음들과 충동들이, 그리고 잘못에 사로잡히는 원칙들이
우리를 악인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받으라.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말씀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 이 성경이 괜히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고도 확실하고 정직하며 순결하다. 오늘 잠언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의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이 성경 말씀에 더 이상 보태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온전하고도 충분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그 어떠한 거짓이나 실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승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실수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 꿰뚫어서 오늘 우리의 손가운데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써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안전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경험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결코 그는 곤고하거나 실족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들, 위기의 상황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의 위로와 평안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곧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리라. 곧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말씀을 붙잡아라.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간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속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자 그로 인해 함께 살고 있던 이들이 서로 다른 땅에 거주하기로 시작합니다. 누가 어느 땅에 거주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롯은 그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에 가득한 물에 집중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눈에는 오로지 목축하게 풍성한 물,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집중이 그리고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그의 선택은 당시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포로가 되어집니다. 곤고함과 실족함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의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었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순간을 위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을 위한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의인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선택의 기록 속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엿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옳다 여기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악하고 죄가 된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선택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직하고 의인으로서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흡족한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일이 되는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금 우리를 향해 올바른 선택을 위한 말씀대로 행하며 살 것을 명령하기를 시작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말씀대로 행하라.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또한 분별력을 더하여 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큐티 하셨죠? 그것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심지어 공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아주 좋은 대학에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공부함으로써 알고는 있는데, 깨닫고는 있는데 행함에 있어서만큼은 모름으로 일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악인과 다를 바 없다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머리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감동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올바른 선택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임에 아멘이라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하고 감상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언제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의인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행함으로써 진실되게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며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에 위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